2023년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10월도 중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참 살같이 빠르고요. 이제 점점 조금씩 추워지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용감하게 또 지혜롭게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기관이라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곳, 거룩성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었어요. 그 전에 쓴 편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음행하는 자들과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하고 단절해라. 누가 음행하는 자인지 모르니까 아예 세상하고 끊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실제로 유대교의 한 종파 중에서는 세상하고 완전 단절해서 끊고 살아가는 종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라는 종파는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떠나서 사막 가운데서 자기들만 고립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종파였어요. 왜? 세상으로부터 지키려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그 빌리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19세기에 숲 한 가운데서 자기들만의 또 공동의 생활을 하고 있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세상과 고립되어서 딱 그곳에서 집을 짓고 이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마을에서 절대로 지켜야 할 것은 숲 밖으로 가면 안 된다. 괴물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주인공이 호기심에 그 숲 밖으로 나갔다가 숲을 벗어나고 보았더니 알고 봤더니 19세기가 아니라 사실은 21세기 현대였어요.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몇몇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상처를 입고 세상 문화하고 단절돼서 살아가야 되겠다 해서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집을 짓고 자급자족하면서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아주 그런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종파들이 있고 또 이단 종파 중에서는 또 그렇게 자기들만이 고립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누가 우상 숭배를 하고 누가 음란하고 음행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료품장에서 사는 음식들, 또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넣고 또 커피를 사서 마시고 동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누가 음행하는 사람이고 누가 우상 숭배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다고 격리해서 살아가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면 못 산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 사는 물건들, 또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 음란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 교회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의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많은 세상 속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두 번째,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의 거룩성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일날 나눴던 말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해야 돼요. 본질,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복음, 이건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유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도 죄인들, 이방인들, 세리, 창기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꾸어 버리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 밖으로 떠나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위해 축복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바꾸어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 밖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흘러넘치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과 분별됨과 깨끗함과 순결함과 그렇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식구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문화와 세상의 우상 숭배적인 것들, 음란하고 음행한 것들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산다고 해서 그와 같은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놀라운 그 소식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밖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가족,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족, 하나님 가까이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거룩한 구별된 우리 성도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